반갑습니다. 이래 무더운 날씨에 저 바닷가나 계곡에 가서 편안히 좀 이렇게 쉬시는 게 좋으실 건데, 이래 무더운 염천에 지금 다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신심과 원력으로 이렇게 다 모여 있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통도사 불교대학이라는 것이 전국에 제가 가끔 두 달마다 하는 전국 교구장 회의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석을 해 보는데, 그때 전국에 이제 주지심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제가 가면은 굉장히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봤더만은, 통도사 영축 총림이 총림으로서 사격을 다 갖추기도 했지만은, 우리 통도사를 찾는 불자님들이 어느 본사에 비유해서 이렇게 많이 찾는 데가 없답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 대학에 보면은 불교 대학 공부를 하시고자 찾아오시는 분들이 근 1000명이 되는 이런 본사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내가 되게 큰 심처럼 나를 우러러봅니다. 그것이 바로 통도사예요. 여러분들도 통도사에서 우리가 함께 했다는 이 자체를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스님들은 살면서 어차피 저도 뭐 이 산중에 어릴 때 들어와서 어른들 시봉을 거쳐서 안 해본 소임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른들 시봉도 해보고, 옛날에 처음 절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구자, 하자 큰 스님이라는 어른이 연세가 90서였었는데 몸이 불편하셔서 저희들이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을 시작해서 원주도 보고 노전도 보고 또 종무소 소임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통도사를 지켜오면서 반생을 넘게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래 살다 보니까 어른들한테 교육도 받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통도사를 아끼는 애사심이라 할까요? 그런 마음은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 그렇게 스스로도 자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통도사가 정말로 여러 신도님들이나 불자님들이 편히 와서 기도 정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근세에 올해 우리 창건하신 자장율사 이후로 많은 스님네들이 이 통도사를 지켜왔고 가름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어떤 데 보면은, 야, 나는 저는 어른들처럼 살 수 있을까? 저 어른들은 저보다도 더 애사심을 가지고 통도사를 아끼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또 돌멩이 하나, 이런 것을 그렇게 애사심을 가지고 아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간부 되시는 분들이 주시러 왔길래 그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한 18년 전에 처음 주지를 할 때, 우리 영진전이라고 심중남 모신 법당이 있습니다. 이 법당에 부처님 계금을 하려고 이랬다 보니까, 그 당시 얼마나 우리 통도사가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았으면 부처님 앞모습만 계금을 했어요. 뒷모습은 못하고. 그래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왜? 한 말에 우리가 그 유생들에게 피박을 받고 이래 살면서 스님들이 그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옛날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저희들 한 60년 전에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리보다 선배, 그 나아가서 어른들은 더욱더 힘이 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통도사를 지켜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통도사를 지키는 것은
스님들뿐만 아니고 통도사를 찾는 여러분들이 주인이어야 됩니다. 주인. 스님들은 저도 소임 보다가 소임 놓고 다른 데 가면은 통도사와 좀 인연이 멀어져요. 그러나 보살님들은 언제든지 통도사를 찾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도사를 아끼는 마음, 통도사를 찾아서 무언가를 하나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도랑이 되었으면 한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래 또 보면서 가끔 이제 불교 대학 이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종강을 하면서 뭐 저보다도 훌륭한 스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 스님이 저에게 이렇게 법문을 좀 해주십사 합니다. 사실은 오늘 또 법상보다는 이 책상이 굉장히 편안하네요. 내가 앉아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통도사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스님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통도사만 해도 석사, 박사를 거친 우리 그 강주와 강사를 거친 스님들이 근 3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 어른들이 정말 많아요. 다른 절에 가면은 전체 스님들 재적 수가 한 120명 되는 데도 많습니다. 본사가. 그런데 우리는 그 강주나 석사, 박사를 받은 분만 해도 근 30명이 넘으니까 인력적으로 굉장히 자원이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학식에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혜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같은 날 특강이라 말 못한 사람을 불러서 시키니까 특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은 재미나게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 불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 불교라는 것은 타력이 아닌 자력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처럼 믿음으로 해서 영생할 수 있고 천당에 갈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부처님 역시 부처님이라는 어른은 먼저 우리보다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그 괴로움을 다 그 많은 공부를 투덕하시고 성불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이러한 길이 빠른 길이더라. 그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쉽게 말하자면 경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길경이라고 그러죠. 길이라는 말이에요. 부처님이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 복이나 이런 걸 주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신라나 고려를 내려올 때는 이 불교가 민중불교에서 그렇게 전파되어 오다가 이조에 들어와서 그 이조 배불 정책 속에서 굉장히 스님들이 어려워서 산중에 들어오면서 오늘까지 정착이 되어서 많이 변형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내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는 것이지 그 어떤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전을 통해서 좋은 스님들에게 좋은 경전전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우리가 그 선불교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어느 선사가 저기 달이 저 있다 이렇게 손을 가리키면은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쳐다봐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경전을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럴 거예요. 그 진정한 뜻, 스님들이 강의하는 진정한 뜻을 생각하기 전에 그 아르마리에 놓아가지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거예요. 또 비유를 하나 들자면 강을 건너가는데 그냥 무리로 걸어갈 수 없잖아요. 요즘 이상기구가 있어서 짊어지고 걸어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럼 뗏목을 이용해서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강을 건너준 뗏목이 하도 고마워서 그놈을 평생 끌고 다녀. 그 무거운 거를.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성교 방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방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심에도 보면은 우리가 계율을 지키되, 계율을 우리가 5계와 10계와 모든 계율을 지키되, 계를 지킬 때는 지키고 파할 때는 파하고 열 때는 열고 막을 때는 막아라, 이런 방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달을 가리키면 달을 쳐다볼 생각은 안 하고 그 가리키는 스승이 손가락만 쳐다보는 거예요. 또 뗏목을 타고 가서 건너갔으면은 참 뗏목 너 때문에 내가 고마웠구나, 그래 다시 만나자 하고 탁 버리고 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놈에 얽매여 가지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쳐다보는 거와 강을 건너가는데 뗏목을 이용해서 뗏목을 버리지 않고 뗏목을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어리석고 또 어리석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리적으로 불교대학에서 지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좀 지나다니면서 제가 보면은 열심히 강의하는 스님과 강의 듣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불교를 잘 모르니까 부처님 말씀이 뭔가, 또 사찰 예절이 뭔가, 이래 등등을 잘 모르니까 불교 대학을 통해서 이런 것을 기초적인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붓글씨를 저도 이래 젊었을 때 붓글씨를 좀 배운다고 이렇게 학원에 좀 다녀보고 이랬습니다. 했는데 이 붓글씨도 그래요. 처음에 서성을 의지해서 배우는 겁니다. 무슨 육조체를 다 쓰고 처음에는 짝대기 꺾는 거, 내리 꺾는 거 이렇게 배우면서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공부가 많이 되었을 때 자기 것이 나와야 돼요. 자기 것. 그게 진정한 자기의 어떤 삶이에요. 그런데 평생 그 성생이 가르쳐준 대로 쓰면은 그게 성생 것이지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기 것을 만들어서 자기가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추사 김정희라는 분이 글씨를 잘 쓰시죠. 들어보셨죠? 그 어른이 정말 그런 어른들은 붓글씨에 그 육조체를 다 섭렵을 하고 워낙 많이 쓰고 나서 자기 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 글씨를 보면은 사람 인자도 짝대기 하나 끌어놓고 이쪽에다 쭉 이렇게 끌어놔. 우리가 보면 그건 글씨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가들이 평을 하기를 균형이 잘 잡혔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은, 그렇처럼 우리가 무엇을 스승을 통해서 배우지만은,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지만은 그 부처님까지도 잊어먹을 수 있는 것이 돼야 진정한 불자다. 또 우리가 선방에서 공부하는 선녀들이 그런 은혜에 매달리지 않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 또 자신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나는 불교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 설법보전이 또 내가 그때도 이야기하다 잊어먹었는데 이런 공간을 갖고 있는 본사가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정부에서 시책하는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종무소 소임자님들이 안을 내가지고 요즘 일요일마다 벽중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니까.
그래서 안을 내서 밖에다가 천막을 치느냐 뭐 하느냐 이렇게 하시더만은 종모수 우리 앞에 손자심들이 계십니다만은 손자심들이 저렇게 트랜스를 크게 쳤습니다. 좀 보기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불자들이 여기서 찾아와서 좀 편안하게 앉아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줬던 분들이 바로 우리 종모수 소임자들이에요. 이쯤 되면 박수도 한번 치시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손을 아리키는 손가락을 발을 아리키는 손가락을 쳐다보지 말고 달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라. 그게 진정한 오늘 여러분들이 전반기 종강하는 큰 뜻이 그게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라는 것은 그거는 깨달음을 어떤 진리를 깨달은 분이 각자예요.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음악가 있죠. 베토벤이라는 사람. 그건 200 몇십 년 전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 200년 넘는 시간 동안 좋은 곡을 해가지고 곡을 지어가지고 오늘날 200년 후 오늘날 우리가 들어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또 대문호인 무슨 톨스토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그 글을 써놨는데 그 당시에 자연을 이야기한 글을 써놨는데 지금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도 지금 부모와 자식 간은 또 공감이 잘 안 되잖아요. 세월 차이 때문에. 그런데 2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들은 해난 건 다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어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는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도 부처님이다. 왜? 자기가 가는 길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앞서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부처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들 하는 직업 다 있습니다. 여기 오는 불자님들. 그 직업을 하면서, 운용을 하면서 남이 못 갈 만큼 앞서가는 사람은 그건 성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맨날 뒤따라간 사람이 있어. 요즘 우리 공사를 한다고 일을 시켜보면요. 돌일을 시켜보면 또 들으라. 시켜보면은 맨날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뭐 우리가 공사하는 분들 보면은 그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그 일만 하게 돼 있어요. 다른 걸 못 봐. 다른 걸 딱 그것만 본다니까. 그 이상의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주위에 있으면 뭐 삽이 있으면 저것도 어떻게 쳐야 되겠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를 할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좀 앞에 스님자가 저거 가오시오, 이거 가오시오, 이거 가오시오 이렇게 해요.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큰 바다를 뭐 근자에 뭐 청해부대 우리 장병들이 확진이 그래 되어가지고 극극 기국하는 이런 과정을 내가 쭉 보면서 그 바다 속에서 그 망망대해에 떠 있으면서 얼마나 그네들이 괴로웠겠냐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 배도 그래요. 그런 큰 배도 나침판을 따라서 갑니다. 네? 그런데 결국 따지보면 나침판을 따라가는 게 사람이 운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운전을 해가 가는 겁니다. 나침판은 부처님이 그래 승부를 하는 것은 빨리 가는 방편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나침판이에요. 그런데 배가 나침판 없으면 못 가거든요. 네? 뭐 암초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나 또 그거를 운전해 가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사물을 모든 주위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 내가 배우고 또 느끼고 하지만은 결국 자기가 큰 진리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깨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산중에 선원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우리 봉황선원,
극락에 있는 선원, 서운함의 선원, 요즘 선원 스님들이 근 80명이 공부를 지금 염천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도 이런 교리적으로 다 공부를 마치고 선방에 가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선방에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앉아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에 이제 앉아 계시지만 지금 시간이 조금 됐습니다만은 되면서 벌써 졸음이 와요. 또 법사가 말을 잘 못하면 졸음이 더 잘 오죠. 그렇듯이 그 졸음을 이겨내면서 석 달, 여름철, 겨울철 석 달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저도 가을 늦게 옛날 주지 소임을 놓고 선방을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참선을 해봤습니다만은 그거는 남이 시킨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시켜서 그걸 하라 하면은 사고 납니다. 그거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나 그 젊은 스님들이 이 선방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정말 공부를 하고자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은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분들이 공부를 편하게 하게끔 모든 재정적으로든지 물질적으로든지 지원을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힘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이 자기를 찾으려고 있습니다. 자기를. 그러니까 단순해지죠, 사람이. 그래서 참선이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고 단순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정진이고, 그걸 단순해지면 바로 그게 부처님이에요. 잡념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거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 어머니 처음 뱃속에서 태어나실 때 뭘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죠. 그냥 어머니 젖주면 젖 먹고 울고 잠자고 다 그럽니다. 그게 부처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그러한 어린애가 남을 보면 욕을 할 수도 있고 탐진치 삼독이 쌓이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자꾸 때가 묻는 겁니다. 그러나 연세가 많은 사람들 연세가 많은 만큼 때가 묻었겠죠. 그 때를 벗어내는 것이 벗어내려고 하는 것이 과정이 수행이고 정진이고, 그 때를 다 벗겨냈을 때 호련히 드러나는 자기 마음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불이고, 그러니까 성불이니까 부처가 이루어졌으니까 각자가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 어떤 선사 스님은 부처님 저 위에 닭이 그릇 같은데도 침을 택 뱉는데요. 그래서 어느 신도가 왜 스님 그 침을 받습니까? 왜 피장부 아장부다, 부처도 장부고 나도 장부인데, 그래 내가 부처님은 나나 똑같은데 뭐 그 밭봐야 무슨 허물이냐, 이렇게 성객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만큼 선방에서 공부를 하는 우리 성객 스님들은 그런 자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교리적으로 스님들 이제 법문을 듣고 경전을 이렇게 쭉 지금 몇 달 동안 이렇게 쭉 이렇게 배워왔었는데, 여기에서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가 종교라는 그렇죠? 종교라는 것은 믿고 우러러보는 마음이 없으면 종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 많은 분들에게 등을 이렇게 이름표를 달아놨겠습니까? 뭔가 믿고 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그 경전에 보면 이런 비유를 해놨습니다. 우리 영숙산 이런 높은 산이 있는데 이 산 넘어가면 지금 베네골이라는 좋은 계곡이 나옵니다. 그 베네골, 옛날 베네골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거기서 이 신평장을 보러 왔습니다. 그 산을 넘어서. 그런데 이 산이 칠흑 같은 산인데 어린애가 이 산을 넘어갈 때, 밤중에 칠흑 같은 밤 혼자 이 산을 넘어갈 때 생각해서 저 산 너머 어머니가
나를 아끼고 나를 길러주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하면 그 산을 스스럼 없이 넘어갈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산을 못 넘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과 신앙이라고 봅니다. 종교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 더운 이 날씨에 이렇게 와 앉아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경전을 법사 스님들께 비웠던 이론을 가지고 그 이론에 머물지 마시고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말 이러한 진리를 깨칠 수 있는 분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불자다, 이래 이야기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릴 때 큰 스님이 두 분 계셨어요. 지금은 다 열반하시고, 그래서 한 분은 여러분들 들으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한 분은 그 판사를 하시다가 사람을 판결해 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까? 그래서 회의를 느끼고 승려가 되었던 효자 봉자 스님이라는 효봉 큰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참선을 주로 하시면서 선지가 굉장히 밝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광수, 우리가 추는 이광수 성생하고 사촌인가 육촌인가 되는 운어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어른은 6.25 때 이 통도사 피난 오셔가지고 통도사에서 강주를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가 부처님 8만 대장경을 돌돌 외우다시피 이 강의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난, 그 길에서는 그분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근자의 대강백이라는 어른들이 그분들 제자 중에 또 제자가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이 한 날 만나셔가지고 이래 법담을 나눴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의를 하기를, 두 분 스님, 저 태평양 고기를 어떻게 잡으면 잘 잡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어 스님이라는 분은 강을 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쭉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설파를 한 어리이기 때문에 그럼 고기라는 것은 좋은 그물 가지고 던져서 그물 고 잡으면 되지, 이랬는데 효봉 스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아이고, 태평양 물을 다 먹으면은 그 고기가 내 입으로 다 들어가는데, 참 쉬운 이야기죠. 네?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 도리에까지는 가보지 못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은, 우리가 단편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강사 스님이나 법사 스님에게 좋은 경전을 강의를 드렸지만은 그 강의는 고기를 잡는 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는 법을 이야기하는데 고기를 진정 잡는 법만 알아가 못 잡거든요. 잡아야 되거든. 그런데 효봉스님이나 어른은 태평양물을 다 마시면은 고기가 내 입으로 스스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배포가 보통이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 그렇죠? 거꾸로 말하면은 태평양물을 다 먹어봐야 맛을 납니까? 손가락에 딱 찍어 먹어도 맛을 알아, 짠맛을. 영리한 사람은 그래요. 강의를 열심히 들은 사람들은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 딱 들으시고 뭔가 깨우치심이 있으면 그분은 잘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는 많이 배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에 충실하는 것, 자식을 잘 키우고 또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잘하는 가정을 깨끗이 해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진정한 불자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서 찾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법은 우리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제가 암자 자장하면서 한 40년 가까이 좀 넘게 살았군요. 그래서 살아있는데
처음에 살 때는 젊어서 뭐 그럼 가보다 하고 왔다 갔다 뭐 시장도 보러 다니고 뭐 기도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침에 해가 뜰 때 또 오전, 오후 달이 넘어가고 해가 넘어가고 달이 뜨고 이런 과정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냥 여사로 지나갔던 것들, 여러분들이 통사를 찾을 때 그냥 오늘 내가 강의 시간에 강의 듣겠다 이 생각 마시고, 혹시 걸어오시는 분들은 우리 무풍한송기를 한번 걸어보세요. 그걸 걸으시면서 어떤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걸으면서 이 대자연이 주는 저에게 주는 그런 지혜,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면서 극락락장수 같은 오래된 몇백 년 된 그 소나무를 보면서 이 자연에 굴복하지 않고 뻣뻣이 서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를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자바위 쪽에 보면은 큰 바위들, 많은 바위들, 그걸 수천 년 돼도 통해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견고함을 배운다는 거죠. 우리 물 흘러가는 거 보세요. 물의 흐름은 중간에, 계곡 중간에 큰 바위가 있으면은 절대 물이라는 것은 그 바위를 깨트릴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는 그걸 어리석어서 하면 그걸 깨트리고 바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겠지만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물은 돌아갑니다. 그게 순리예요, 순리. 그래서 우리는 구태여, 이렇게 스님들에게 기초적인 교련을 배우겠지만은 이런 진리는 자기 스스로가 이 대자연을 보면서 느껴가야 된다, 배워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목이 갖춰진다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한 번을 와도 진정한 불자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래 보면은 저도 가끔 이 보행로를 걸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행로가 산림청이 정한 아름다운 길로 우리가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주지 스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해서 그 길을 더 아름답게 좀 꾸며보자. 정말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통도사가 이제는 유튜브로 통하면 세계 사람이 다 보니까 이런 길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면은 그 사람들도 여기 와서 저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법이라는 것은 멀리서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 내가 있습니다. 가까운 데 같이 도반으로 왔던 보살님이 몸이 좀 불편하면 부축해주고, 또 그 보살님이 신발을 잘 못 벗어났으면 뒤에 들어오며 신발을 가지런하게 돌려놓을 수 있는 이런 마음 씀씀이가 저는 인생 공부고 불교 공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전동록에 보니까 좋은 식구 하나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진일심춘 불견춘이요 막내 답편이 농두운이라 길에 소연이 매화후요 춘제 기두가 기십분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응용을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이 봄을 찾아서 봄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산을 넘고 또 복례산을 넘고만 물을 건너고 이래 했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살며시 앉아서 뒷뜰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뒷뜰에 매화나무 향에서 향기가 극히 다가오더라. 그걸 보고 봄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씨처럼 우리는 멀리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많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아직은 행동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한 가능한 남을 좀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제가 이 사실은 소임을 살면서도 앞에 소임자 스님들이 계십니다만은 저는 강압적으로 뭘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제 다 이분들도 다 얼만큼 나이도 먹고 자기를 다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통사를 읽고 가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보살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개중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요즘은 이렇게 코로나의 시국에 우리가 공양을 못 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시장하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간쯤 되면은. 그래서 참 주지로서도 그게 안타깝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라는 역병이 종식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마스크 벗고 우리 편안하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우리 불교대 학생들이 한 1000명 되는데 여기 꽉 찰 거다 생각했는데 오늘 뭐 또 더웠어서 그런 거 조금 적게 오신 것 같아. 그래서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불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깨쳐가는 길을 가르쳐 준 분이지, 우리 길을 인도해 준 분이 부처님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런 신적인 존재를 숭배하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 서구 쪽에서는 지금 교회가 많이 팔린답니다. 제가 18년 전에 주재할 때도 대만 불광사 그 성운대사라고 큰 스님이 통도사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 지금 교회가 많이 나오는데 통도사 주시면 우리 미국에 교회 사러 갑시다. 이랬어요, 진짜. 그때 벌써. 근데 지금은 더 해요. 지금 이 뉴스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뭐 교회뿐만 아니고 탈종교 시대가 온다고 지금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종교 이전에 심오한 철학이기 때문에 불교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오늘 코로나가 한 2년 가까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통도사가 갖고 있는 땅덩어리가 600만 평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 주시를 찾아오면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우리가 무슨 불산을 좀 하려고 예산을 좀 달락하면은 좀 쉽게 주라. 그리고 예산 따라가 보면요, 문화재청거든 따로 예산을 따라가 보면 이 사람들이 지호주문에 지도 주는 것처럼 되게 악해요. 폼제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통도사 우리나라 모든 전체 사찰을 여러분들이 서울의 궁을 관리하듯이 관리해 주라. 스님들 공부만 할게. 제발 그래만 해주면 난 좋겠다. 그러지 않으려면은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 어려움을 당신네들이 알고, 보사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농사 짓는 데 가보면은 농업용 전기 좀 돈 깎아주죠. 농사 짓는 분들 계십니까? 또 산업용 전기 깎아줍니다. 공업용 깎아줍니다. 통도사요? 통도사 제가 지금 살아보면은 하루에 한 달에 우리 전기세가 3천만 원 나갑니다. 보시면 놀랬죠? 천연의 전기로 돌아갑니다. 제가 18년 전에 주재할 때는 에어컨이 주의실밖에 없었어요. 방장실에도 없었어.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에어컨 없는 방이 없습니다. 그만큼 날씨도 더워지고 우리가 이제 너무 편한데 익숙해져 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에너지도 아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통사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합니다. 하는데 몇 표 할 때 보면은 근 50%가 그냥 들어옵니다. 신도들 그냥 들어와. 암자 있는 신도들 그냥 들어와. 연세가 많아가면 그냥 어린애 그냥 들어와. 장애인들 그냥 들어와. 다 그런 걸 따지면 50%밖에 안 돼요. 남들 보기에는 뭐 신도들이 많이 오니까 통도사가 무슨 잘 살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통사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스님들 말고 일반 종사자가 110명이에요. 그분들 다 월급 줘야 됩니다. 스님들은 월급이 아니고 실비라고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비만 조금씩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정해 봤을 때 우리가 이 에너지도 아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너무 풍족하게 살다 보니까 풍족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역병이 도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말씀도 그런 말세에는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고 역병이 와서 사람을 죽이고 또 자연재해가 와서 사람을 죽이고 지구가 망하게 되면은 말세에는 미륵불이 탄생한다. 이런 이야기가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부처님이 대단한 어른이에요. 벌써 3000년 전에 3000년 후를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편안한데 안주해서 편안하려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 많이 버리고, 여러분들 쓰레기 많이 버릴 겁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에 보면은 그 하루에 쓰레기가 나가는 것만 해도 엄청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결론적으로 돌고 돌아서 다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불자들은 정말로 분리수거해서 관리를 잘 한다면 이것도 큰 나라를 위하고 이 지구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모이신 분들은 첫째, 자기 공부를 했을 때 그게 머무르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기를 깨치려고 하는 자기 것을 가질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 하면서 어우러져 살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과연 주위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위를 돌아보면 모든 게 보입니다. 그렇게 사는 그런 불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